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감사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말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유혹이 있죠. 밖에 놀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밖에 즐거운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참 즐거움, 참 기쁨, 참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형통한 삶, 은혜가 가득한 삶, 기쁨이 가득한 삶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거 많다고 하죠. 기쁜 거 많다고 하죠. 바깥 세상에는 행복한 게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복 지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 걸까요? 통계청이 말하는 자료, 세계의 모든 지표가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즐거움이 많고 기쁨이 많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데 왜 우리의 행복은 떨어지기만 하는 걸까요?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고,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제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만 기뻐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은 그동안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가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이고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인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는 그 어떤 세리보다도 권세가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정도에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세리 자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자 중에 반역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출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들은 로마의 정권에 붙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그 세금의 일부를 바쳐서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자 세리인 이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온갖 악행을 일삼으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동족들에게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거둔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로마에게 올리는 거죠. 세금을. 세금의 비율을 봤을 때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세리의 배는 더 채워지게 됩니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리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죠. 돈을 보고 간다. 내 배를 채우겠다.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이 평생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까입니다. 세금을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그만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것이 세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예요. 레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저 세리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악마요, 괴물이요, 저것은 우리의 동족을 남의 나라에게 팔아넘기는 악인들에 불과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레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관에 있는 그 세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레위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반응을 봅니다. 첫 번째 반응은 28절의 말씀.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도를 버렸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세리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이들이 버린 것은 현재 시점에서의 소유뿐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부들은 여차 잘못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뭔가 잘못됐다, 일이 좀 잘못 풀렸다, 그러면 어부들은 다시 돌아갈 길이라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배를 타고 물질을 하고 물고기를 낚고 그것으로 생계를 삼으면 됩니다. 어부는 돌아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를 내려놓았다, 세관에서 일을 그만뒀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뭔가 일이 잘못됐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세리들은 어부들과 같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쫓았다는 것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려두고 쫓아간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뭔가 잘못됐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수익도 다 버려둔 거예요. 레위는 이제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는데, 두 번째로 이 세리가 버리는 것은 이제 자신은 어디도 갈 데가 없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첫 번째, 세리는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리들 중에 대부분은 출교가 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저 세리, 저 나쁜 인간들은 우리의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저 나쁜 사람들이니까 회당에서 출교 조치, 여기에서 너희들은 예배 드릴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도 세리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출교 당하면 어때?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곳이 있고 그들의 배를 채울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이미 한번 버림받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세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세리란 직업을 버렸다, 그러면 갈 데도 없어요. 회당으로는 못 갑니다. 출교 조치가 됐으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을 악인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죠. 로마로 갈 수 있습니까? 로마로도 못 갑니다. 이미 그는 세리의 직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가 버리는 것은 한두 개를 버린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러주실 만큼의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 시점은 여전히 레위는 세리였고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고 회당에서는 출교 조치가 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미래는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냥 하루하루 말 그대로 그들에게 세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그냥 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를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레위는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구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일부는 쥐고 일부는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 그들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갔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러 와 주셨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은혜와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말씀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자격 조건이 있어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자격이 충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일절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아까운 게 있습니까? 주님께 따라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아까운 거 있습니까? 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까운 거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까운 것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누릴 것 중에 아까운 것 있습니까? 주님보다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어떤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 점과 같은 존재,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그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아까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있다, 여전히 아까운 게 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다. 뭐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내 자존심이 됐든 내 미래 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아직까지 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닿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쥐고 있을 수가 없고 쥐고 있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내려놓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 레위의 두 번째 반응은 29절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다.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이 은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 기쁨을 나 혼자 소유할 수 없고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 잔치하자. 내가 너무 기쁘니까 내가 살게. 내가 잔치 열게. 너희들은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나와 함께 이 기쁨만 나누면 돼. 이 잔치를 열었는데 문제는 이 잔치에 지금 누가 왔느냐?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의 말씀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 본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29절의 말씀 보면은 세리와 다른 사람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이걸 본 바리새인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복음이 나오는 세리와 다른 사람은 결국은 마태가 말하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두 번째,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좀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과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좀 정상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서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에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병든 자에게는 쓸데없다.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만 필요하다. 맞는 말씀.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맞는 말씀. 그러면 이 본문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예수님은 지금 그 잔치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어떤 관점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들, 세리와 죄인들은 말 그대로 죄인들, 이걸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 있는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 세리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그래, 나도 안다. 이들이 죄인이라는 것 나도 알고 이들이 병든 자라는 것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들이 죄인이고 이들이 병든 자라는 거 내가 아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차이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모두 알아요.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딱 거기까지예요. 저들은 죄인, 낙인 찍는 것, 거기에서 끝이에요. 더 이상의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거죠. 알아, 저들이 병든 자라는 거 알고 저들이 죄인이라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런데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 죄인을 내가 불러다가 회개시키러 왔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궁극적인 차이는 생명을 주느냐 마느냐의 여부입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죄인인 것 다 알아요. 세리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는걸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다, 낙인 찍었다, 끝. 그게 아니라 죄인이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켜야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야죠. 이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 역할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죄인인 거 알아, 저들이 병든 자인 거 알아, 우리가 죄인인 거 압니다. 우리가 병든 자라는 거 알아요.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다 병든 자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아파요.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난다.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병든 자야, 낙인 찍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있는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하등 차이가 없습니다. 죄인인 거 알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가 병든 사람인 거 알아요. 그리고 3차적으로는 제 옆에 있는 사람도 죄인인 걸 알아요. 4차적으로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병든 사람인 거 알아요. 다 알아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병든 자라는 거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럼 회개가 뭡니까? 이 회개를 알기 위해서 이 본문과 동일한 맥락으로 사용된 본문이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도 오늘 맥락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부름받고 잔치 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그 맥락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의 13절, 이렇게 9장 13절은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마태복음 9장에서 인용을 이렇게 하는데, 이 인용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배우자, 이 맥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시작은 여기 호세아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다음입니다. 이 동사의 성태를 보면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이 여부가 아니에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동사를 보십시오. 살리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기 호세아서의 말씀, 새벽 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아무리 밤이 깜깜하고 밤이 긴 동지여도 새벽은 옵니다. 어김없으신 은혜, 새벽 빛같이 아무리 칠흑처럼 어두워도 아무리 깜깜해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상고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죄인인 거 알아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수만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데 수만 가지 어려움들을 다 만나요. 고난도 만나죠. 어려움도 만나죠. 진짜 말 그대로 그 인생의 수많은 파도들도 우리가 만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한다고 이 고난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회개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반드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적당한 변화, 삶의 일부분의 변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스스로와의 타협,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통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지혜, 내 모든 말,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 말씀 보면은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옷이 있어요. 새로운 옷을 샀습니다. 멋져, 너무 좋은 옷이야. 그런데 그 새 옷을 입고 다니다가 뭐에 걸려가지고 옷이 뭐 이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헌옷이 되죠. 그러면은 그 헌옷이 되는데 그 헌옷을 덧붙이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사가지고 새로 덧붙입니까? 그렇게 되면은 새 옷도 못 쓰고 헌옷도 못 씁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옛날의 모습에 발 한쪽 오른쪽 발은 새로운 삶에 좀 이렇게 좀 담궈 있고 왼쪽 발은 그래도 옛 것이 좀 좋으니까 옛날 것이 좀 이렇게 머물러 있고 38절 말씀도 보십시오. 37절 말씀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니까 점점 이렇게 팽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는 튼튼한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옛날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옛날 부대는 안 그래도 흐물흐물 약한데 안에 있는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팽창이 되니까 결국은 새 포도주가 그 새 포도주를 이겨내지 못하고 부대가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담는 부대도 못 쓰게 되고 새 포도주도 다 쏟아지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반반 걸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화되지 않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한번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39절의 말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다. 옛 것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전 것을 바라보며 좋다, 옛날이 좋았다, 예전이 좋았지 라고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지금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추억이 좋습니까? 예전에 기도원을 다녔고, 예전에 뜨겁게 기도했고, 예전에 말씀을 몇 독씩 했을 때 그때 그 추억이 좋습니까? 좋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미 과거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만 계시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그 받았던 은혜, 그 이상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옛것이 좋다라고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은혜를 사모하고 새로운 은혜를 늘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되 더 큰 사랑을 사모하는 이 현재 시점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멀리 있는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찬송가 302장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그 밑 모르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여. 그리고 이제 후렴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오늘 레위처럼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기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마음껏 더 깊은 데로 내가 저어가겠다. 이 레위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레위는 훗날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한 마태복음, 자신을 출교시켰고 그리고 자신이 세리란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했던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쓴 사람, 이 마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레위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바다로 저어가면 저어갈수록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은혜 안에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레위가 경험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날 우리가 최선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